오늘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아람 왕 베나다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전쟁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놀라운 이 능력과 역사를 오늘 이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났지요. 도끼가 물에 떠오르는 이 사건이 나타났고, 또 8절부터 13절까지는 아람 군대와의 전쟁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이 더 이상 발발하지 않느냐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14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셔서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부터 33절까지는 다시 아람 왕 베나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가운데 모든 그 당시 사마리아 성이 높은 분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람 왕 베나다시 모든 통로를 차단해 버렸기에 음식이 이제 바닥에 나고 또 이 물가가 폭등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공고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불렀던 이 여호람 왕이, 엘리야스께 불렀던 이 여호람 왕이 이제는 또 돌변하여 그 모든 이런 고통의 원인을 엘리사에게 돌리면서, 오늘 내가 엘리사의 목을 베면 목을 베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각오하고 사람을 보내어 엘리사를 죽이러 갑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그것을 다 알고 사자가, 그 왕이 보낸 자가 오면 절대로 집에 들이지 말라 하면서 살인한 자의 아들이 이제 또 나까지 죽이려고 하고 지금 오고 있다라면서 이 열왕기하 6장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6장 가운데서 참 독특한 것은 구체적인 왕의 이름은, 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의 이름도 나중 후반부에 가서 베나닷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6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사역 이끄시는 이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인간의 상식이나 과학의 그 사고나 또 이런 모든 것을 동원해서 생각할 때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도끼질하다가 도끼가 떨어져 그 끝이 나무가 부러져 가지고 도끼자루가 물속에 빠졌는데 나뭇가지를 베어서 그 빠진 곳에 던져버리니까 그 쇳덩어리가 떠올랐다. 이거는 완전히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람 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오늘은 어느 지역, 내일은 또 그곳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가 또 철통같이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거기도 또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우리 정말 몇몇 사람밖에 모르는 이 작전 계획인데 어떻게 저들이 이것을 알고 저렇게 방어를 하고 있느냐 하면서, 이것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첩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부하들이 말하고 이거는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가 왕께서 밤에 침상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다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우리의 이 전쟁 공격을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그러면 그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살펴보니까 도단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도단에 많은 병거와 군사를 보내서 그 도단에 있는 성에 들어가 있는 엘리사에 있는 그 성을 많은 군대들이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원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수많은 군사들이 이제 자기들이 있는 성을 에워싸려고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걸 보니까 깜짝 놀라갖고 엘리사에게 찾아가갖고
선생님이요, 또 엘리사야,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저렇게 많은 군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면서 너무 그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이 엘리사가 그 사원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원이 걱정과 염려 속에 있으니까 이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보니까 그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고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둘러싸고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둡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히브리어로 와이 야켄 베사느 웨림이라는 그런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신들의 처한 형편이나 자신들이 잡으러 온 엘리사를 식별하지 못하는 판단력이 완전히 혼미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눈이 완전히 감겨서 이 소경의 상태가 된 것이 아니고 모든 총명과 판단력이 흐트러지면서 갑자기 모든 거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어리숙한 상태로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니까 엘리사가 그들에게 너희들이 찾는 자는 여기 없다 하면서 그들을 이끌어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사마리아 성 중간으로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또 기도하니까 그들이 잠시 정신이 돌아와서 보니까 이미 자기들은 적진 한가운데 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 없는 포로의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왕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저들을 죽입니까 맙니까 얘기합니다. 치니까 치지 맙니까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잡아왔는데 죽이지 말고 잘 먹여서 다시 돌려보내라. 또 왕이 그 말에 순종해서 돌려보내니까 한동안은 절대로 이제 다시는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잠깐의 시간을 보냅니다.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아람 왕 베나다시 다시 군사를 일으켜서 이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 버렸습니다. 그 전에 계속 진군을 하면서 이기면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구한 이 성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면서 이제 이 공격할 그런 자세를 취하는, 그래서 모든 공급로를 차단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고통이 심했던지, 이 심지어는 이 말씀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각은 은 5세겔, 아무 값없이 얻는 것에 엄청난 이 비싼 대가로 거래가 되는 그런 완전히 경제가 붕괴되고 먹을 것이 없어 곤란한 가운데 왕이 이제 이 상황을 보러 성벽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여인이 나타나서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내게 너의 도와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 나에게 얘기하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와 저 여인 둘이 있는 우리 둘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우리 배고픔을 면하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어저께는 내 아들을 잡아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 사람의 아들을 잡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저희 여인이 아들을 숨겼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자식까지 잡아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왕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옷을 찢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고통의 원인은 자기들의 죄악과 자기들의 그 잘못된 것으로 인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모든 원인의 제공자가 누구이냐, 바로 엘리사이다 하면서 오늘 엘리사를 잡지 않으면 절대로 이 일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이제 또 그 이후에 7장에서는 그런 가운데 엘리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책을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서 그 왕에게 전하는 증거가 나옵니다. 이렇게 오늘 6장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받는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자연을 초월하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에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물에 빠진 이 쇠도끼가 도저히 물에 떠오를 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독새덩어리를 물에 떠오르게 하는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적군이 어디로 온지 다 알고 방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병거와 불말을 보내주셔서 엘리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능력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사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쇳덩어리가 물에 떠오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크고 놀라운 비밀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들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깨닫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받는 교훈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원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엘리사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움직였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고 또 보았고 또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큰 문제에 부닥쳤을 때 우리가 취할 방법은 내가 사람들을 찾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누구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믿음으로 움직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심하고 근심하고 반신반의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엘리사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도와주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고 기도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적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고 또 그 사랑을 표현하는 놀라운 이 사랑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지자,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엘리사의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삶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왕기하 6장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 엘리사,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셨고 사용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처럼 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고 나가며 강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에 영을 더해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또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가는 믿음의 시간들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